2부 비전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2부 그 대망의 비전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연하시던 선생님들께 강연을 듣는 중에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저희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오픈해 두었습니다. 카카오 채팅방에 오셔서 제가요? 예, 아니요. 저도 극 I형이라 막 가운데 있고 이러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갑자기 팔피테이션이 와서 네. 자, 비전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한 줄이 그냥 막 우수수수 지금 빠져나갔지만 순차적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쵸, 이게 일단 찐인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분이 더 많이 좀 앉아 계시죠?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고요.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경과 병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3년차 간호사님이시고요. MZ세대의 지금 대표 주자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 길 달려오시는 우리 전진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 같아. 네, 저희가 비전 토크 콘서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 최희나 선생님, 이슬 선생님, 그리고 김명희 선생님, 전진희 선생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비전 콘서트 이것을 준비하면서 교육 요구도 조사를 좀 미리 실시를 했었고요. 그거 하면서 혹시 이제 패널분들에게 궁금한 것,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또 원하는 주제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요. 거기에서 받은 질문들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도 한 번쯤 생각해본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들도 다들 지금 삶 가운데서 한 번쯤은 고민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로서의 삶이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또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인데 더불어 기독 간호사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들으시고 먼저 답변을 자신 있는 부분에서 저요라고 손을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사의 신앙 성장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이었나요? 또 버티기의 비결이 있으실까요? 롤 모델이 있으실까요? 엄마 말고 아닌가? 예, 이순신 장군 막 이런 거 말고. 예, 롤 모델이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혹시 비결이 있으신지. 사실 요즘 좀 MZ 세대들 보면 오히려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고 듣고 자기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이런 것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연차가 적으신 선생님들이 주신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다음에 기독 간호사로서 무엇을 앞으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들으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 자, 차례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간호사의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 유지하는 혹시 나만의 비결이 있으실까요? 자, 손 들어주세요. 아, 예, 우리 역시 간호사의 조직 문화는 똑같습니다. 지금 막내한테 네가 먼저 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엄청 떨리실 텐데, 자, 박수 한번 주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경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간호사라고 해서 영적 성장을 유지하는 비결이 특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신앙인이라면 동일하겠지만 간호사가 하는 일이 워낙 힘든 일이기에 더 중요한 것. 아이고 감사합니다. 간호하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 크네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적 루틴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루틴적인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불을 개고 또 아침을 먹고 세수를 하고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이런 루틴적인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이런 루틴적인 것들부터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루틴을 잘 습관화를 해야지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제 갖게 되었을 때 맞닥뜨리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또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영적 루틴은 큐티와 기도하는 거였는데 큐티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었던 건데 대학생이 와서도 이제 계속 이어갔어요. 중학교 때는 혼자서 큐티를 했다면 대학생 때는 동역자들과 함께 큐티하는 그런 루틴을 갖게 되었는데 간호사가 돼서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루틴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하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시간의 루틴은 깨질지 몰라도 그 나의 삶의 루틴은 깨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루가 나이트는 하루가 10시에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데이는 하루가 새벽 5시에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루틴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간호사 시작하고 신규 친구들 중에 이제 안 나가 크리스천이 되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어가지고 영적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근무 스케줄표는 바뀌지만 나의 하루와 영적 루틴의 그런 활동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또 나만의 새로운 방법이 있으신가요? 딱히 뭐 나만의 방법이다 그건 아니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준 것에 조금 덧붙여 얘기하면은 신앙에는 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어제 했던 운동 또 하고 루틴으로 오늘 하고 하듯이 그리고 또 뭐 바이올린 연습도 그 유명한 바이올린들은 오늘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뭐 비평가들이 알고 3일 안 하면 청중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뭐 일반 간호사든 저처럼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냥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저는 좀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을 유지하는데 특히 이제 예수병원에서 제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이크로의 전신이 이브닝 콰이어 활동을 통해서 사실 말씀과 신앙 훈련이 그 안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가 된 지금도 저의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팀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이크로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공동체를 좀 찾아가서 좀 같이 이렇게 말씀과 양육 훈련도 받고 또 우리 또 예수병원에는 뭐 선교 훈련원도 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많이 그 진행되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그런 신앙 공동체를 계속 활성화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예수병원의 시니어 널스인데요. 시니어로서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질문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우선
네, 저 부분이 좀 될 때까지 저희 간호학생 지금 최민혁 학생이요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최인아 선생님과 김명애 교수님께 답변을 꼭 듣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한일당신대학교 이제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인데 환자의 영과 육을 살리는 정말 치료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김명애 교수님의 그 간증을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4년의 과정이 너무나 사실 힘들고 공부도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크리스찬 간호대학생 그리고 미래의 간호 선교사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간호대학생 4년간의 기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받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조언 가능할까요? 네. 너무 감동적인 질문이고 저는 아까 여기 단에 섰을 때부터 이렇게 자원해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자원해서 신청하셨다라는 말에서부터 눈물이 막 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빛나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라고 조언을 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개인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이게 내가 해야 할 어떤 투두 리스트가 되면은 얼마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동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기도로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든 간호사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간호학과에 가면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또 관심이 없으면 이 공부가 버겁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날 언제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간호학과에 왔는데 뭐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대학교 때문에 뭔가 점수 맞춰서 올 수도 있고 관심은 없지만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우연히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먼저 그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 그다음 훈련이 들어간 곳은 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학생이냐 선교사냐 할 정도로 본분을 다해라 막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학교 갔다 오면은 위전도 종족 선교훈련, 14집 창문 지역, 무슬림 선교훈련, 중국 내지 선교, 그냥 뭐 아프리카 선교, 모든 어느 곳에 선교가 들어가면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이끄는 동력, 동기부여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정말 저는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닌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프라미스 키퍼잖아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시편 37편의 5장 6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대답을. 저는 그 학생 때 뭘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모든 훈련에 빠진 적이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수업은 한번 빠졌어도 모든 훈련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갔었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알게 돼서부터는 북한을 알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뭐 알 수 있는 모든 뭐 모퉁이도 성경 뭐 그냥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 가면 성경을 못 갖고 간다. 그래서 암송해야 된다 이런 거 들으면 그렇구나 막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실제로 제 개성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그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개성에 이제 들어갈지 그때는 몰랐던 때인데 들어갈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암송을 막 했는데, 실제 개성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못 갖고 들어갈 때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했었던 게 너무너무 크게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뭔가 들었을 때 비전을 갖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롤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훈련지에 갔을 때 이걸 또 찾아야 돼요. 동역자.
그래서 물론 사회에서도 만날 수 있어, 동역자 만날 수 있지만 학생 때부터 저는 그래서 그때도 처음 만나면 너 간호학과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누가 그 있어요. 어떤 지금 다른데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난 필리핀 선교사 하려고 왔어. 그럼 너는? 난 아프리카.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뛰어넘어서 만나면 넌 왜 왔어? 막 이렇게 물어가지고 내가 막 무슨 입학 심사위원도 아니면서 물어봐서 아 이런 이유로 왔구나 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계속 동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계실 텐데 학생들 옆에 친구 보면 다 코찔찔 흘리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10년 뒤 20년 뒤를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비즈니스가 빠져 있는 이익관계가 전혀 없는 수직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수직관계가 아닌 동역자를 만나는 부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 그런 자리에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동역자는 네이버 카페 IMRN에 가시면 많이 지금 계십니다. 거기서 네트워크 잘 형성하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서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갈까? 가자라고 해서 또 같이 또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민혁 학생은 끝나고 가시는 길에 저 앞쪽에서 커피 쿠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물 준비되어 있다고. 자, 제가 다시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혹시 가장 큰 고비가 나 이거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 라고 하는 게 있으신지 또 아니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자지구레하게 늘 힘들고 늘 갈등했지만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아까 저처럼 지속적인 금융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네. 저는 항상 금융치료로 이렇게 치료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답변 저는 눈치가 빨리 말을 하라 그럼 저는 이제 선교제에 나가서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일하고 그런 거 너무 이제 즐거웠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또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고 마치 내가 이기적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리고 또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막 친척들이나 또 아는 지인들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들어와라 막 그런 얘기 하실 때 막 저의 이제 비전이나 이런 부르심에 대한 건 아직 뜨거운데 상황이 그리 어려웠을 때 그런 게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의 뭐 건강 이런 것도 뭐 유방암이 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고통을 가족에게 주시나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 우리 가족도 좀 행복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건 정말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감춰진 영역이었고 시간이 지났을 때 가족에게도 그 시간들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질병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게 가장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이것을 선하신 방법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 제가 지금 46인데 제 삶 속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가족을 통해서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내 자녀를 통해서도 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는 힘이 아닐까. 주님을 신뢰하는 게. 네, 이상입니다. 역시 항상 저도 이렇게 보면 가족, 뭐 건강 이런 것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거냐, 너 뭘 내놓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포기해야 될 때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저도 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데 그 여자분들이 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고 이제 아이를 낳은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게 꼭 산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거치는 게 4년 정도가 어쨌든 애가 뭐 태어나자마자 막 걷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유수는 있지만 부유수는 없고, 그러니까 모유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간들이 또 한 명이면 또 4년이지만 전 2명이니까 8년. 어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걸 사실 고비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되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막 진하게 받아야 되는데 애를 이제 둘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애가 자꾸 쉬만 없다 그러면 쉬하러 갔다 오면 끝나 있고 막 이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그때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뽕뽕이 병기를 가져갔던 그 병기를 아예 해서 최초로 뽕뽕이 병기가 수련회장에 나타났던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아이들을 데리고라도 그런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부분들이 나름의 그 이겨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자라면 전 선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계속 해외로 국내로 학생 때 했던 똑같은 의료봉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가페 의료봉사단 회장이 있는 것이 쭉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럴 때 우리 애들을 데려가면 애들 데려가는 자체가 애들을 가서 또 얘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일단 힘들어지고 부담이 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계속 너희들은 동역자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날 돕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을 줬어요. 줘가지고 뭐라도 뭐 할아버지 저기 모셔드리고 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약간의 그 조수, 내가 하기 힘든 것들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애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뭔가를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국내 진료만 갔지만 너 중학생 되면 내가 해외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되게 열심히 또 하고, 그래서 같이 늘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가는 힘들어가 아니라 함께 나랑 짐을 나눠지는 동역자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시켜줬던 이런 것들이 제 나름의 고비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은 간호사로 사실 성장하고 싶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나랑 정말 영적으로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마 이 강단 위에서 제가 태움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실 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제 임상 현장에서 그런 분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전진희 선생님은 지금 3년이나 하셨으니까 어떠셨는지, 정말 그냥 갑자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좋은 동역자만 보내주셔서 전 그런 고통의 순간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답변 말고 우리 간호 학생들이 지금 눈 초롱초롱 뜨고 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야기. 그 버티기 비결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신규 간호사들 선생님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에게는 그것만 있었으면 됐어요. 다음 날 출근할 힘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그러면 그만두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퇴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내가 이 8시간을 잘 내가 일했다는 것만이 사실 감사 제목이어서, 오버타임을 몇 시간씩 해도 에러 안 치면 감사, 그리고 환자를 내가 뭔가 해줬어, 환자한테 뭐 하나 더 해줬으면 감사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일의 현장에서 체험할 때 이곳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거든요. 저 신규 때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제 담당 환자가 갑자기 전동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그 환파를 할 때 이걸 알았으면은 뭐 미친 듯이 어떻게든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그래도 할 일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가 이 환자 전동까지 완벽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에 엄청 망했다 생각이 든 순간 어떤 선생님께서 진희쌤 전동 보낸다면서요?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시선에서 바라볼 때 내가 출근하는 게 두렵지가 않은 이유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음 날 출근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상을 갈지 말지도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독립하거나 신규 간호사의 시절을 보내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다음 날 출근할 그 힘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비전 콘서트를 다시 개최한다면 내년도에는 강연자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뭔가 시니어 간호사가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선생님 제가 뭐 도와줄까요? 이 명언을 오늘 남기셨고, 그다음에 우리 주니어 선생님들은 퇴근한 신규 간호사에게 절대 카톡으로 문자를 남기지 말 것이라는 명언을 남기셨고, 우리 간호 학생에게는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내일 출근할 힘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라는 아주 저희 모두에게 정말 명언이 되는 말씀들을 주옥같이 남겨주셨는데, 선생님은 잘 떨려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앞에 계시는 좀 이제 연륜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막 입을 다 이렇게 벌리시고 막 좀 딸 같고 막 예쁘고 막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잘하고 생각도 예쁠까 막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 입을 어떻게 턱을 어떻게 해드릴까 막 이런 그랬었답니다. 너무 저도 좀 들으면서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의 롤모델, 결국은 롤모델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가, 내 인생의 표대와 사실은 조금 많은 그런 방향들이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좀 롤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분을 그냥 다 듣고 싶긴 하거든요. 누구를 보고 나는 꿈을 꾸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듯이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모델 좀 이렇게 재수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한 말이긴 한데 짜증나네요 갑자기. 네, 저는 글쎄요, 그냥 아까 제가 했던 말들에서 했듯이 어디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직이 형성되면 정치가 생기고 어딘가에 붙어야 내 길이 좀 쉬워지고, 약간 그런 게 이 병원 혹은 뭐 우리가 있는 공동체, 하물며 교회 공동체, 제가 있는 회사, 뭐 미국 회사, 뭐 글로벌리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이것이구나 느낀 게, 저는 하나도 거기에 붙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물론 롤모델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배워야 할 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처럼 가고 싶다는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혹 나보다 어린 연차여도 배울 것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의 연차와 연식이기 때문에 내 아래론 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저는 하물며 제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롤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담고 조금이라도 닮아서 내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엄마의 삶에서 제 롤모델은 제 엄마입니다. 제 어머니는 어릴 때 항상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셨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설거지 싱크대 아래 엄마 큐티 자리였어요. 거기에 성경을 펴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고, 엄마는 저랑 좀 성격이 다르게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학교 갈 때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잠언 말씀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속상해서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든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으로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반박한 기억도 없고 뭔가 반항을 그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엄마의 삶에서는 저희 엄마를 많이 떠올리면서 그 엄마가 했던 것처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 간호사,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저는
모두에게 내 옆에 있는 지금 함께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 롤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살면서 롤모델 하면 딱 3명이 생각이 나고요. 일단 첫 번째 진짜로 제가 학창 시절부터 요셉이 정말 저 롤모델이어서 꿈꾸는 자 요셉. 제가 한 모든 콘서트나 이런 것들에 꿈꾸는 자에 대한 포커싱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삶 자체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형제한테 버림은 안 받았지 맞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떤 일 당할 때 맞아 요셉도 되게 억울했지 이런 것들 보면서 요셉의 그 성경 말씀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꿈을 꿨던 요셉. 그러다면 제가 리더로 자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제비를 뽑아도 리더가 회장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삶을 살면서 누가 이 리더의 삶을 잘 살았는지 봤더니 다윗이 목마르다 한마디에 그 부하들이 막 적지까지 가서 물도 이런 거 보면서 어떤 리더길래 이렇게 모두가 이 사람을 사랑했지? 그래서 그 다윗을 되게 보고 싶었고, 요즘에 사업을 하면서는 엄청 바쁘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만나잖아요.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때 느꼈던 거는 진짜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거 도대체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많이 막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 많은 인파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까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기적을 방금 죽은 사람 살렸더니 막 네가 뭐 그리스도 뭐 하나님 아들이냐 뭐 어쩌고 안식일날 왜 고쳤냐 이런 거 하고 따지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봤더니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그 물 배에서 주무시는 것도 있고, 예수님 잠 잘 주무시는 거, 그리고 꿀잠이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완벽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를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CEO로 살면서부터는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계속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한적한 시간들을 꼭 찾습니다. 찾고, 그리고 잠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새벽 이렇게 할 때가 있으면 꼭 충분히 자려고 되게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직원들도 같이 왔는데 그 다니실 때 또 이렇게 빈대에서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냐, 뭐 굶어라 하시지 않고 먹이는 거 보고 우리 직원들도 꼭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먹으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세 분의 롤모델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이고 롤모델, 그 다음에 또 저희 엄마기도 한데, 이제 제가 앞으로 사실 이제 간호대학에 가서 현재 이제 교수로 일할 걸 생각하니까 조금 교수님들 중에 롤모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 지금 방글라데시 현지 내년부터 일할 곳에 이제 리크루트 해주신 이정열 교수님이라고 연대 이제 간호대 명예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롤모델인 이유는 자기 분야에 대해선 교수로서 최고가 돼야 된다는 계속 많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알지 말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늘 얘기하시면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간호사인데 왜 너는 맨날 아프냐 저한테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는 건강 모델이다. 그래서 네 몸을 네가 가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에 일할 때 진짜 엄청나게 운동을 했어요. 막 그 코어 운동도 하고, 이제 일하다가도 교수님 저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요가 매트 사다가 깔아놓고 막 하면 교수님 그래 30분 으쌰으쌰 하고, 또 다시 뭐 몇 시간 지나면 또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셔서 너무 따르고 싶은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제 충북대의 제 지도 교수님이신 박승민 교수님인데, 그분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 뭐 우리 김명우 교수님과도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마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글라데시 가지만 내가 실력 있게 잘 가르치고 내가 건강 모델 되는 거 물론 중요한데, 거기에서 우리 학생 하나하나, 교수님, 현지 교수님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좀 간호 선교사 교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롤모델이 다른 말로 하면 역할 모델이잖아요. 제 학생 때 역할 모델은
걔가 CCC였으니까 순장으로서 김병성 순장님이 역할 모델이었고, 제가 지금은 간호사니까 지금 간호사로서 역할 모델을 찾아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병동 시니어 선생님이신데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모르시니까. 저는 입사할 때 목표가 저 선생님만큼만 액팅을 했으면, 저 선생님만큼만 일을 하면은 나는 그것까지가 내 목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정도의 간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역할 모델이 병동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닐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각자의 뭔가 여러분 다 일하시는 병동에 있을 텐데 정말 뭔가 저는 먼 곳에서 롤모델을 찾지 못해서 제 일터에서 찾은 역할 모델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일터에서 역할 모델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 김명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널스의 유모의 역할, 그걸 좀 제가 그분을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간호사는 엄마 같아야 되거든요. 모든 검사들을 다 어레인지해서 제 시간에 보내드려야 되고, 검사가 밀려서 못 가면 너 오늘 못 가, 괜찮지? 내일 갈 수 있어, 이걸 설명해야 돼요. 해줘야 되고, 아 그럼 왜 이거 주사 잡았냐고 막 짜증내요. 미안해, 다시 잡을까? 아니면 하루 더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설득시켜야 돼요.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이 약 먹기 싫다고 빼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좀 기다려줄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야 되고, 되게 못난 모습도 있거든요. 저희한테 막 짜증내는데 담당 선생님 오면 아 선생님 막 이런 그런 꼴 보기 싫은 모습도 다 참아내야 되는 게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은 그런 꼴 보기 싫은 모습도 참아내셨고, 와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만한 주름이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배기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주름 하나하나 없이 다 펴주시고, 기본 간호 배울 때 환자 땀 닦아주라는 술기는 없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엄마로서의 센스예요. 땀을 흘리면은 땀이 맺혀 있는가 닦아줄 수 있는 그 캐치하는 그것, 그리고 어제와 다른 표정을 캐치하는 그것, 어제와 뭔가 다른 그 바이탈로는 나오지 않는, 랩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 미묘한 걸 찾아내는 게 그 엄마의 그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계시는 선생님 병동에 있으셔서 뭔가 사실 그분은 되게 느리신데 저는 뭔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와, 마지막을 우리 전진희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이거 어떻게 제가 마무리를 했어야 될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아까 울컥하시는 그 모습에서도 그 선배가 얼마나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너무 얼마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정말 이 선생님 마음에 너무나 그분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정말 흘러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부럽네요. 그 선배님이 정말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저 전진희 선생님만으로 너무 훌륭하신데 이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그런 후배한테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럽고 그 선배님 뵙지 못했지만 그냥 제 마음으로 이미 막 존경하는 마음이 이제 있어서 네, 그분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이 자리에서 한번 배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그 어제와 다른 오늘의 그 모습, 이것들은 정말 사실 짬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에만 사실 가능한 거여서 그건 어떤 지식이나 뭐 능력치, 뭐 경험 이런 거는 정말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될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저조차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오픈 카카오에서는 질문은 지금 없으시고요. 저희 고은 선생님께서 요가 병행하시면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명희 교수님의 그런 말씀에 너무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심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신앙과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아이들에게 나의 신앙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내신 것들 궁금하다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혹시 잠깐 가능하실까요? 저희 이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때마다 제 아이가 제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걸 견디셨는지.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아이의 엄마들은 누구보다 그 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 갑자기 뜬금없이 무용 얘기 나왔지만 간호는 예술 중에 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간호사가 뭘 것 같아 예술로 하면 연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분 많이 아프시죠?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만 한다든지. 환자분 그 수술했으니까 아픈 거예요. 나도 아파.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연극 주고받는 대사를 하는 거 연극이다 간호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간호는 이제 무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연을 볼 때 저 지금 백조가 날아가는가 막 이렇게 이제 백조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몸짓 막 눈빛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저거 뭐 변신 중인가 보지 뭐 하나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처럼 아까 환자가 땀을 막 삐삐 흘리면 땀이 나는가 보다가 아니라 땀이 난다는 건 환자가 뭔가 더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환자들은 우리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말 시키기를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말하지만 이렇게 막 힘들게 딱 나오면은 막 들어가겠어요. 네 다시 막 이걸 되게 반복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마가 시키는 게 싫어도 그 말 하지 않고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아이의 눈빛과 그런 모든 분위기 풍기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 무용 중에 이거 어떤 모션이구나를 알고 캐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성을 키워가는 부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아카데미를 차리든지 뭐 나중에 따로 여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질문들에서 저마다 너무 다르지만 모두가 공감되는 그런 답변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앉아 계신 지금 앞에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고요. 또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실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에게 정말 또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비전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돌아가실 때에는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또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 제이크루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찬양과 기도로 해서 저희 비전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날씨 추운데요. 옷 따뜻하게 여미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